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지 이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도들이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서 이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아마 오늘 말씀의 이 분위기를 봐서는 유대인들의 이 비난에 대한 이 바울의 변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이 할례당이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고 비난을 하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이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반대하는 가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요, 항상 진리가 이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의 말과 이 글들이 성경으로 인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증거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먼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아시아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때문에 이 간수가 회개하고 이 간수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사역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거기서 사례를 받는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면 많은 사례를 받기도 한 겁니다.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국 강연이나 건강에 대한 강연이나 주식이나 펀드,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연을 하고 많은 돈을 받는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는요, 1,000만 원 이상이나 강연료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강연을 하는 이런 철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이 모임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첨의 말,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욕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인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는요,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줄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나 이 중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요, 목이 굳어지고 권위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을 각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신앙과 삶의 본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삶이 본이 안 되면 그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므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시 죄로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대적한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몰라서 그렇지요. 자기 죄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채워지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동이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 땅에서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그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 되고 내 상급이 되고 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게 할 때 그 돌아온 영혼들이요, 내 열매고 내 상급이고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교회 이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이 열매로 인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교회와 성도와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적인 상급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